오늘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두 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그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왜 솔로몬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승승장구를 하다가 왜 그 결론은 좋지 못한 그 결론을 맺었는지를 우리가 다윗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꼭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용의 머리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뱀의 꼬리 같은 그런 결말을 내린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 잠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과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내리막길로 간 이유를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잠깐 소논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험 기간이어서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요.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은 컴플렉스, 열등감, 상처, 트라우마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그게 첫째예요. 열등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에게는 광야가 없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거는 고난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 힘든. 솔로몬에게는 고난이 없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솔로몬에게는 선지자가 없었다. 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첫째요,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짧게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를 짧게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는 것은 솔로몬 3장입니다. 우리가 가장 솔로몬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솔로몬 3장이에요. 솔로몬 3장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를 표현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그 소원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솔로몬의 재판.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그 재판 과정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의 그 너무나 업적들, 그 영광들이 계속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정말 그 잠언을 짓고 정말 시를 짓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방대했고 그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자꾸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6장 38절에서 7장 1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10년? 7년? 네, 자기의 왕궁,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네? 13년.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6년, 7년.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7장 8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8절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어요. 이 바로라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바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러면요 애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바로왕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 바로가 많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바로만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솔로몬이 애굽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요, 그 집을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같이 지었더라는 말이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장 26절에 가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1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아까 바로의 딸을 취해서 결혼하고 그 딸을 위해서 궁궐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안뜰같이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압, 암몬, 시돈, 헷, 정말 이방 국가고 특히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는 그런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계속 정혼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어떤 정치적인 책략이 있어요. 그렇게 속국을 만들어서 더욱더 영토를 이렇게 늙어가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뭐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여인들과 다 하면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예요. 신명기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에 보면 왕들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말고 이것은 꼭 하라. 그 왕들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1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봉독은 안 하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금은을 막 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서가 있죠. 하나님 율법서 이 등사본을 항상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규례를 지켜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어긋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혼이 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가 와요. 이방 나라의 공주 정도 되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뼛속 깊이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 여자예요. 그 문화가 온다는 것은 우상이 온다는, 그들이 믿는 신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지켜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모으기 시작해요. 계속 금은을 모으고 확대하고, 그리고 여자를 얼마나 많이 뒀냐면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을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우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자분들 표정 관리하십시오.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겨요 솔로몬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솔로몬, 물론 솔로몬은 위대했어요. 영토가 확장되고 정말 지혜가 온 사방팔방에 널리 퍼졌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장이 솔로몬이 죽음이 나오는 장인데요. 자,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11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읽어 주세요. 시작. 네. 자, 여호와께서 참다 진노하시고 결국은 이제는 내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많아요.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그 아들에게 바로 왕국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겠다.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그것이 그대로 예언이 맞아가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그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2지파, 그 2지파만이 겨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2지파가 가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이 갈라져요. 그런 어떤 비극을 솔로몬에 의해서 파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자막 주세요. 솔로몬의 신하 10지파를 가지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읽어주세요. 여로보암에게 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끝이죠. 네. 자, 여러분, 솔로몬 생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나는 생전에 너무너무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 조금 안 들어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그래, 너 생전에는 내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를 참아주지만 너의 후손에게는 그 뭡니까?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서 정말 2지파만 가지고 가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 어떤 심정이겠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11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3가지를 짧게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요, 솔로몬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이 왜 컴플렉스가 있을까? 솔로몬이 왜 컴플렉스가 있을까?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로부터 열왕기 1장은 시작돼요. 그래서 다윗이 늙고 그 압살롬, 다윗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근데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또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압살롬의 그 다음에 태어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스스로 그 측근들과 함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그 잔치에 초청도
초청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 왕을 찾아가서 결판을 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사독 제사장 분이야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 열왕기상을 쭉 보면 정말 대단한 어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였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은 계속 자기를 증명하는데 너무나 몰두했어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몰두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계속 자기를 증명하는,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죠? 그 노래가 있는데 왜 생각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계속 솔로몬은 외쳐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왕궁을 짓고 자기를 증명하는데 계속해서 몰두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누구나가 열등감이 있고 누구나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 극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열등감을 가진 사람, 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친아버지에게도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또 자기의 장인 사울왕, 장인이죠. 사울왕에게도 계속되는 핍박을 받은 너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 상처가 헛된 대로, 열등감이 헛된 대로 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더 자기가 난폭해지고, 상처받기 싫어서 더 묵뚝뚝해지고, 상처받기 싫어서 뭔가 계속 벽을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최재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상처나 열등감은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그 크신 사랑으로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에게 해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열등감,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거는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부와 이런 것을 향해 갔지만 우리도 절대 그렇게 간다면 올바르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솔로몬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광야, 고난.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고난 좋으세요? 고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정말 싫습니다. 정말 고난이 싫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자, 고난의 유익.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변하게 만드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고난의 힘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 다윗은 다윗만큼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성경에 많지만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힘듦이 옵니까? 그때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랑 가까이 하고 싶어. 나 너랑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나 너랑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게서 스토리가 생긴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은 굉장히 끈끈해지고 친밀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맨날 인사하고 아무런 스토리가 없으면 그거는 끈끈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끈끈한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질 못해요. 인간이 연약한지를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한계,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곰과 맹수가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스토리가 계속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왕이었을 때 물론 모습이 변했을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는 목동의 모습대로, 왕이었을 때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는 한결같이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인간이어서 다윗도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기도 싫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큰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윗을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정말 대대로 다윗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시면 그 왕들 남북이 갈리지고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이 갈려지고, 그리고 여기에 왕 19명, 여기에 왕 19명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왕들의 평가가 나와요. 그 왕들의 평가는 항상 이 왕이 좋은 왕이다, 선왕이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이 악한 왕이라고 나오면 항상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지었더라. 그 모든 왕들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바로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제가 겸손한 자로 서겠습니다. 그 다윗도 엄청 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약한 곳을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이것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약한 것, 하나님이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컴플렉스, 저의 열등감, 저의 상처,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별로 한참 동안은 열등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괜찮게 사는 집안에 태어났고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너무나 좋은 형제들을 만났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라는 이름이 오고, 아까 말했지만 고난의 유익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저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언제 열등감을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제가 열등감을 많이 가집니다. 지금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제가 사역에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지금은 조금 낫나요? 낫기를 바랍니다. 신대원에 갔더니 왜 너 같은 애가 신학대학원을 왔느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도대체 그 사역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의 카리스마도 안 보이고 목사로서의 아우라도 안 보이고, 도대체가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데 하나님, 저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저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를 죽이고 나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다 죽이고, 정말 어울리지 않은 이 길을 가면서 열등감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열등감 투성입니다. 말할까요? 제가 좀 망가지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 이 컴퓨터로 꽂고, 사무실에 전도사님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뭐 공부도 안 이렇게 뭐 이렇게 업무를 안 보셔서 제가 찬양을 따라서 복음성을 따라서 막 이렇게 귀에 꽂고 찬양을 막 이렇게 은혜롭게, 아주 은혜롭게 했어요. 찬양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기서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오더니 눈이 동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찬양한 거 목사님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찬양해요? 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못하세요? 아니, 싫어합니다. 그거는 제가 엄마한테도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너 어떡하냐, 제가 새벽 예배를 할 때 엄마가 요 앞에 한번 앉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제가 하잖아요. 그걸 보고 집에 들어오셔서 너 어떡하냐, 너 어떡하냐, 요즘도 전화하면 좀 나아졌냐, 어떡하냐. 찬양뿐만 아닙니다. 찬양뿐만 아니라요, 이 컴퓨터도 못해요. 또 길치는 이런 길치가 없어요. 제가 요새 7교회 성도한테 미안해요. 20번을 갔는데 또 몰라요. 세상에 이런 길치가 어떻게 이 신방 목사를 하는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해요. 정말 찬양 못하죠. 길치죠. 컴맹이죠. 도대체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강교에 있다가 왔어요. 강교에 처음에 딱 왔는데 2월 달인가 특세를 하더라고요. 제가 11월 달에 강교에서 이제 부목을 했는데 2월 달에 특세를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3일 동안, 3일인지 4일 동안 특세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딱 특세가 끝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부목사들 나와, 그리고 안수를 하래요. 저는 이제 저 뒤에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어야 돼. 오, 진짜. 왜냐면 또 제가 합동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본 적도 없고,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용빨이 없다고 스스로가 없어 나는, 그러고 있는데 나와 이러면서 나는 속으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돼,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때 윤상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윤상원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진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러면서 3일 동안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영빨이 없는 목사니까 정성이라도 실자. 그래서 막 너무 오래 한다고 또 야단 맞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요 기도가 그 특세가 끝나고 주일이 와서 새가족을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하고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봤더니 뭐 한 2달 정도 다니시고 또 특세 다니시고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안내하고 이제 새가족 교육 있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 덩치가 큰 아주 중년의 신사였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다른 여자 목사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밖에 없는데요.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세 때 이렇게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분명히 여자였대요. 여자였는데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나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말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 안산에 와서도 진짜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강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쓰시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약함도 쓰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열등감을 조금씩 오랜 기간 열등감이 한 8년이죠.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아를 정말 깨트리고 나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상처, 열등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정말 싫지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작은 나를 보니까 내 열등감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못해서 다른 사람 찌르고 자신 찌르고 너무나 어리석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을까? 이렇게 한번 물음표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까지도 쓰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그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의 열등감을 바로 날려버리시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컴플렉스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두 번째, 뭐였죠? 고난이 없었다. 광야가 없었다. 세 번째, 선지자가 없었다. 자, 다윗은요 선지자가 많았어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사무엘. 늘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선지자가 나타나면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근데 솔로몬은요 그 나단 선지자가 1장에 딱 나와요. 솔로몬 그 밧세바하고 막 의논하는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선지자 말이 안 나와요. 그 르호보암의 대를 잇는 아비얌 없어요. 그 아비얌 뒤에 나오는 아사왕, 괜찮은 왕이에요. 왜? 그 왕의 평가가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그래서 그 아사왕일 때 근 40년 동안 어떤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때 선지자 오뎃이 나와요. 말씀이 없는 것, 또 말씀을 경시하는 것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항상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고난을 가장 선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길을 걷는, 때로는 육신적이라서 죄짓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정말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강야의 고난의 길 동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